형제 자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요즘에 아침과 저녁에 하늘을 보게 되면 봄이 왔다는 것을 더 분명히 느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가지에 새싹이 올라오고 또 새들의 소리가 들리고 이 강물의 색깔도 겨울 빛깔을 조금씩 벗어버리고 조금씩 이 푸른 빛을 띠기 시작하는 것을 봅니다. 이런 풍경을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참 아름답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영어로 seeing is believing 해서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눈으로 확인하면은 믿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눈이 있으면 현실을 제대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눈이 있어도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맹인이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은 본다. 반대로 눈이 멀쩡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교 권위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리새인 또는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성경도 알고 율법도 알고 하나님 이야기에도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들은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누가 정말 현실을 바로 보고 있는가? 오늘 본문은 한 맹인이 눈을 뜨게 되는 이야기이지만 단순한 치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을 새롭게 보는 눈이 열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2000년 전 한 사람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맹인이었으나 이제는 본다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이 본문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영역에서 보지 못하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로 불러 말하였다. 이미 한 번 신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부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재신문입니다. 마치 피고인을 법정에 다시 세운 것처럼 그를 다시 불러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시작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안다. 이미 결론이 내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사실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해석을 확인하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종종 그렇습니다. 우리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보다 자신의 해석을 붙잡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이런 모습이 더 뚜렷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진영의 이야기만 듣고 그 이야기만 계속 확대하며 사실처럼 말합니다. 반대 진영은 반대로 그렇게 하고요. 그러다 보면 사실이 무엇인지, 진실이 무엇인지 사회 전체가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눈을 뜨게 된 맹인은 그 자리에서 아주 단순한 말을 합니다. 그가 죄인인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은 본다는 것입니다. 그는 복잡한 신학을 말하지 않습니다. 안식일 논쟁도 하지 않습니다. 율법 해석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자신에게 일어난 현실을 말합니다. 내가 맹인이었는데 지금은 본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출발입니다. 신앙은 많은 것을 아는 것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신앙은 종종 이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지금까지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보게 될 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아, 나는 그동안 보지 못하고 있었구나. 그때 신앙이 시작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개인의 삶 속에서도, 공동체의 역사 속에서도, 사회와 세상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면서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본문의 맹인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예수께서 그의 눈에 침으로 진흙을 이겨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그가 순종하여 가서 씻었을 때 그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실로암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보냄을 받은 자 누구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맹인은 실로암에서 눈을 뜬 것이 아니라 보냄을 받으신 분이신 예수 안에서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창조라면 지금 예수를 통해 일어난 일은 새 창조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맹인이었으나 이제는 본다. 여러분, 이 고백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맹인이었지만 지금은 보고 있습니다. 완전히는 아닐지라도 이제는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이런 현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그것을 말하기 시작하면 세상 권력은 그것을 불편해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면서 새로운 현실을 살아가게 된 이 맹인의 말을 듣자 그 재신문하던 곳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에게 욕하며 말하였다. 28절이죠. 이 장면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반대하지 않습니다. 욕을 합니다.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증오가 일어났고 표출된 것입니다. 무엇이 이들의 내면에 증오를 일으켰고
겉으로 거세게 표출하게 했을까요?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의 제자다. 예수의 제자라는 의미이지요. 이 말은 사실 조롱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여기에는 인간의 깊은 심리가 숨어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쌓아온 세계가 흔들릴 때 분노합니다. 권력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실을 들으려 하기보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이 장면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맹인이 말합니다. 이상하다. 그가 내 눈을 뜨게 하였는데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니.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변화를 봅니다. 이 사람의 눈이 더 깊은 차원에서 점점 열리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눈을 뜬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예수와 만나기 시작했던 처음에는 그에게 예수는 그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 후에 바리새인들의 질문에는 그가 선지자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자신의 변화를 몸으로 느끼며 예수가 누구신지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분, 실로암, 바로 영적 안목의 성장입니다. 신앙은 한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눈이 점점 열리는 과정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개인의 삶 속에서, 공동체의 역사 속에서, 세상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조금씩 보게 되고 점점 더 그 영역이 넓어지고 깊어집니다. 이것이 신앙의 성장이고 성숙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현실에서 그 목표점에 완전히 다다르게 되는 지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성장하고 자라가야 하는 길뿐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우리는 또 하나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이 새로운 현실을 보고 그것을 말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종종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논쟁은 결국 이렇게 절정에 이릅니다.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태어났는데 감히 우리를 가르치려 하느냐? 이 말은 단순한 반박이 아닙니다. 모욕입니다. 상대의 말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말입니다. 자신들이 쌓아온 세계가 흔들리자 이제는 진실을 따지지 않습니다. 사람을, 인격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결국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를 쫓아내었다. 이것은 단순히 문 밖으로 내보낸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에서의 추방입니다. 그는 이제 종교 공동체에서, 사회적 관계 속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모두 밀려나게 됩니다. 이 장면은 매우 아이러니합니다. 맹인의 눈이 열리자 삶이 쉬워진 것이 아니라 삶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가 단순히 새로운 현실을 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보는 현실을 말했고 그 현실을 행동으로 드러냈습니다. 새로운 현실을 보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을 말하고 살아내고 드러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며 종종 고난과 시련을 경험합니다.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려줍니다. 예언자들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의 현실을 보며 살아가는 사람은 때때로 세상의 질서와 충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맹인은 결국 쫓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쫓겨난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이 맹인은 압력 앞에서도 자신이 본 것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이 사람을 통해 제자의 중요한 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진리를 본 사람, 제자이지요. 그리고 그 진리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는 모두 완전한 제자의 모습으로 살지 못합니다. 때로는 두려워하고,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침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비록 넘어질 때가 있어도 삶의 모든 자리에서 참된 것을 포기하지 않고 붙들며 그 방향을 향해 살아가는 것. 요한복음은 그것을 제자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가 쫓겨났다는 말을 들으시고 그를 찾아가셨다. 이 장면이 이 이야기의 절정입니다. 종교 권위자들은 그를 쫓아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쫓겨나 방치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묻습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는 말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그는 예수께 무릎을 꿇고 절하며 경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이야기의 진짜 의미를 발견합니다. 이 사람은 단순히 세상을 물리적으로 보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새로운 현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본문은 말합니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희망이 세상 속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 자신에게서부터 새 창조가 시작되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와 사회, 국가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 창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로운 현실을 점점 더 느끼고 보며 나아가는 새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요한복음 9장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요한복음 9장은 한 사람의 이야기이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한때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완전히 다 본 것은 아니지만 조금씩 눈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안에서 예수를 통해 보게 되는 현실에 대해 눈이 열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새로운 현실을 보며 살아가려고 할 때 시련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종교 권위자들은 자신들의 세계가 흔들리자 맹인을 향해 분노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이 느꼈던 것은 진실이 주는 위협이 아니라 자신들이 오랫동안 쌓아온 거짓 자아가 입은 손상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견디지 못했고 결국 맹인을 공동체 밖으로 쫓아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가 쫓겨났다는 말을 들으시고 그를 찾아가셨다. 사람들은 그를 쫓아냈지만 예수님은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자리에서는 그는 쫓겨났지만 바로 그 버려진 자리에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는 언제나 소외되고 버려진 자리, 넘어지고 무너진 자리, 사람들이 떠난 자리로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 바로 그런 길이었습니다. 가장 비인간적인 폭력과 가장 깊은 외로움과 절망의 자리 속으로 친히 들어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서 그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날 때 한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상황이 갑자기 바뀌지 않아도, 현실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아도 우리의 안목이 달라집니다. 그 자리에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사람의 고백은 언제나 이것입니다. 나는 맹인이었으나 이제는 본다. 이 고백 속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의 삶으로의 초대가 있습니다. 예수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 창조의 현실을 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개인의 삶 속에서, 가정과 공동체 속에서, 사회와 국가의 역사 속에서도, 그리고 창조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금도 새 창조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조금씩 더 보게 됩니다. 이 보는 길은 끝없는 배움의 길이고 믿음의 성장의 길이며 생명의 길입니다.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제자도의 길을 기쁨과 또 감사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며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을 조금 더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현실을 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소리보다 주님의 진리를 따라 새 창조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